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네, 우리 어제 본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 술사들, 지혜자들,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맞춰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또 그 술사들이 그것은 육체로 살아가지 않는, 즉 육체를 갖지 않은 그런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이 세상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떤 왕도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왕의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시간을 벌어보려고, 그리고 나서 좀 상황이 바뀌면 그제서 또 딴소리를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너희들이 내 꿈을 맞추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맞추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지를 못하죠. 그래서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나가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위대장은 왕의 가장 가까이서 왕을 보살피는, 왕을 호위하는, 오늘날로 따진다면 경호실장 같은 그러한 역할이죠. 근데 그가 아주 강력한 그 왕권을 가지고 왕권에 힘입고 이제 나아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왜 그리 급하냐? 아니, 왕이 왜 갑자기 이런 느닷없이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아리옥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다니엘도 이 바벨론의 지혜자 그룹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제 이런 선발 과정을 거쳐서 왕에게 조언하고 꿈도 해석해주고 또 환상도 풀어주고 또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지혜자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데, 그러면 아리옥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을 받고 지금 출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에 그 다니엘을 죽여도 되는데, 아니 죽이는 게 당연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아련하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도록 그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아리옥은 다니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까? 수수께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물을 때에 어떤 말로 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물은 말은 딱 이거예요. 왕의 명령이 왜 그리 급하시냐?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이 물은 말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앞뒤로 무슨 말을 했겠죠. 그 말을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 말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이었다는 거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그러니까 아리옥이 다니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을 죽여야 되지만 그를 당장에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했다는 거죠. 결국 당장에 죽었어야 할 다니엘은 그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즉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말을 굉장히 명철하고 슬기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죽을 수 있는 그 고비를 넘기고 심지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또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직접 명령했습니다만 이 다니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지금 죽지 않고 심지어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인해서 왕도 다니엘을 인정해주고 그에게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이제 집으로 와서 그 세 친구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기도의 요청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안 거죠.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즉 다니엘 자신과 세 친구들의 생명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근위대장 아리옥에 달린 것도 아니다. 자신의 생명은 또 친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걸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만일 자신들의 생명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막 모여서 머리를 막 서로 싸매면서 왕이 어떤 꿈을 꿨을까 하는 것을 막 복리를 했거나 혹은 아리옥에게 뇌물을 주거나 그러면서 죽음을 면하려고 하여튼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고 했을 텐데 그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자신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또 지금 잠깐 말미를 얻었습니다만, 잠깐 시간적인 여유를 얻었습니다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더 화나지 않겠습니까? 이 화를 자초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뭐 뒷돈을 대가지고 뭐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니엘의 기도 요청을 보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이 등장합니다. 뭐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그렇게 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공식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그 이전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만군의 여호와, 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이 공식적인 표현으로 등장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땅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그들은 절망에 빠져서 아마 살 의욕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계신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어떠한 개념이 생겨났냐면, 하나님은 건물, 즉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갇혀진 분, 사로잡힌 분이 아니라, 거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 자, 그러면 왜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하늘은 이 지구상에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의 하늘도 물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도 어디를 가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있지만 하늘은 이 세상 어디에든 있죠. 즉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 역사적으로 참으로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이 역사, 이 그 현장에서 태동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즉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에서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지만, 도리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한, 더 올바른 그러한 지식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다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항상 승리하며 그래서 예루살렘도 지켜내고 성전도 지켜냈다면, 그들은 굉장히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포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이 우주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후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끔찍한 역사를 거치면서도 이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 나라를 잃어버린 것보다,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성전의 파괴예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식, 하나님은 성전 안에, 그 건물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다 하는 이 깨달음은 성전의 파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누가 진정한 신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사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왕이 요구하는 것, 곧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꿈 자체를 말해보라 하는 것은 육체 안에 거하지 않는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술사들과 지혜자들은 전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바벨론의 신들 가운데 그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렇게 막 자화자찬하던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의 신으로 치부했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니,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정말 궁금해서,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막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행하시고 이끄시고 펼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도 분명히 알았죠. 야,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이 바벨론에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하나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자신들을 섬기는 그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꿈에 대해서
아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환상 중에 나에게 드러내셨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고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창조와 진화론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진화론도 굉장히 정교한 학문이고 오늘날 우리가 진화론을 무조건 배격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사고입니다. 진화론, 진화된다는 사실, 그거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한다는 데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지식은 뭐냐면 모든 것의 원천, 모든 것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능력과 지혜를 비롯해서 모든 물질과 존재의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가 능력이 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누가 지혜롭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다. 진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생물이 오랜 시간을 거쳐가면서 환경에 적응도 하고 하면서 모양도 기능도 조금씩 변하고 발전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화, 점점 발전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이 무신론적인 진화론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육 법칙과 발전의 법칙을 그들이 무엇으로 둔갑시킨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연적으로 된 것.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창조 없이 우연히 발생한 것. 그렇게 따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진화는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진화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분명히 오늘날 이 시대의 생물들의 모습과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전의 생물의 모습은 달랐겠죠. 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게 어떠한 변화를 이루든 간에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진화론이 이런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아주 그 생물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밝혀낸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본 전제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거라면 그 진화론은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도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과학,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론, 이 세상의 그 어떤 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서는 그것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왜? 모든 능력과 지혜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찬송한 것처럼 모든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세상 누구든 간에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소망하고 간절히 구함으로 주시되 후하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